기도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허락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종식되어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87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어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할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과 은혜가 많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이러스를 이겨서 보여주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향이 예수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약하지 않게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사생각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기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살게 하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개명하오니 마친 순간까지 자리에 계셔서 저희들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40장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한 절씩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땅이 많아든지 산이 물려 바다가 얼마까지인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안심해가 있어 나니어 그와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시니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일어나며 왕국이 거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바라시니 하나님과 같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힘을 볼지어다. 땅을 강건케 하셨도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할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리로다.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어서 들을 수 있게 해주옵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영적 양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게 하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주옵시고 두렵고 또 걱정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또 말씀을 더 깊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되어지게 하심을 인해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병아리들이 그 위협을 느낄 때면 엄마 다가게로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가죠. 왜 병아리들이 이것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냐면 병아리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다라고 그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만 그 위험에 노출돼서 엄마 품에서 안전함을 느낀 병아리는 조금만 위험하면 아주 그냥 급속하게 아주 빠르게 엄마 날개 아래로 숨어들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피난처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은 내가 혼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고백이 경험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내 피난처시고 우리의 도움이라는 걸 내가 알고 태어난 게 아니라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어졌음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혼란을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이런 혼란을 당했다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종류의 혼란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혼란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지금 경험적으로 알고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난처에는 진짜 피난처가 있고 거짓 피난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전쟁이 나면 애굽이나 아수르로 피난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난이 일어나면 애굽으로 피난을 했고 전쟁이 일어나면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자기는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사야서 30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고 강대국의 그늘 아래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애굽은 거짓 피난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피난처를 놔두고 거짓 피난처를 가서 계속 죽는 것은 어찌 보면 악한 일에 악한 일을 더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악한 일을 더하는 것이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이세요. 우리가 모든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교훈을 오늘 세 가지로 본문을 통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절을 보면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지금 여기서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고 넘치고 산이 요동하는 모습은 마치 큰 해일이 있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절에서는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 하면 폭풍과 지진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또 3절까지 연결되어져서 이것이 자연재해의 모습입니다. 땅이 뒤틀리고 바닷물이 넘쳐서 산이 무너지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바닷물이 지진으로 인해서 큰 풍랑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육지까지 올라와서 산을 다 무너뜨리는 이런 모습이에요. 혹시 해운대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해운대라는 영화를 보면 바다에 해일이 일어서 이것이 그 부산의 그 해운대를 좀 더 덮치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5층 빌딩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그 어려움에 처하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영화로 만든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자연재해가 있을지라도 시편 기자는 두려워하지 않겠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5절에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성전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가 있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교회가 있어서 안전한 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해서 안전한 게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안전한 게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어서 안전한 게 아니라 교회에 하나님이 계셔서 안전한 거예요. 내가 기도를 잘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 내 기도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래서 피난처가 될 수 있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 기근이라는 자연재해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면 이제 물이 풍성한 우리 애굽으로 좀 피난 가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애굽을 피난처로 삼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와서 막으십니다. 가지 말아라. 내려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은 정말로 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있는 잘못하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 현장에 그냥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놔뒀어요? 그냥 거기서 굶어 죽게 하셨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그가 고부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럼 이삭이 어떻게 해서 고부가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삭이 부자가 됐습니까? 그 기근이 있는 그 험한 세상 속에서 자연재해가 있는 그 현장 속에서 그가 평안히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길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란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환란을 물리쳐 주십니다.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둠이 있고 그것 때문에 세상에 질병이 만연하고 세상에 전쟁의 소문이 가득한 그 현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지나가게 하셔서 마치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이 오듯이 하나님이 그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보게 해줄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 언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냐면 새벽이에요. 홍해가 언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까? 새벽이에요.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져요? 새벽이에요. 그래서 이 새벽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어떤 재해가 있고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어둠의 환란과 재해들을 물리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벽에 온 것 같은 이런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 바로 피난처입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아무리 견고한 산이라 할지라도 무너질 수 있고 내가 견고하게 세운 집이라 할지라도 그 집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안전하게 운행되는 기차라 할지라도 파손될 수 있고, 내가 하늘에 떠서 비행기가 가는 거 안전하다고 사람들은 말하는데, 그러나 그 비행기도 추락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은 무너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곳에는 실패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라이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해라.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내가 그곳에도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며 살아갈 때, 경험하며 살아갈 때 내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알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적을 묵상하며 사셔야 합니다. 오늘 8절을 보시면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흙묵게 하셨도다.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습니까? 정치적인 문제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셨고, 전쟁이 일어날 때 또는 온역이나 기근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셨느냐, 그 해결해 주신 일들에 대해서 묵상해 볼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두 가지를 듭니다. 그 한 가지 예가 6절이에요. 이방이 헌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았도다. 이방 국가들이 요란하게 떠들고 큰 소리를 치며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그 통치자들이 아무리 요란을 떨고 큰 소리 친다 할지라도 그 통치자들의 생각대로 세상이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통치자들은 내가 이번에 이렇게 통치를 해봐야지 해서 여러 가지의 정책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대로 움직이느냐?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다니엘서를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는데 그가 세계를 정복하고 헛소리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냐면 7년 동안 그 미치광이로 살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 왕이, 세상에 부를 것 없는 권력을 가진 그 왕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7년 동안 짐승처럼 들짐승처럼 산속을 헤매서 7년을 보냅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미치광이로 7년을 보낸 그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놓으니까 다시 멀쩡한 왕으로 다시 등극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세상의 모든 통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예를 하나 들고 또 하나의 예는 9절에서 듭니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세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전쟁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기에 많고 적음과 군사력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끌고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에 보면 히스기 왕 시절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다 정복을 하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어요. 포위해 놓고 나서 매일같이 와서 하나님을 욕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 그래서 항복할 것을 계속 요구하죠. 계속 바깥에서 떠들어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의 장군들을 다 죽게 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장군들이 죽었어요. 사네립이 더 이상 전쟁을 할 수가 없어서 군인들을 이끌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들들의 반란을 위해서 사네립은 살해당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누가 막으셨냐면 하나님께서 끝내셨죠. 그들이 아무리 많은 군대를 갖고 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욕을 했던 애들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고 성에 갇혀서 숨어있던 그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루 만에 뒤집어지고 전쟁이 끝나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역대하 32장 22절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가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묵상할 수 있다면 우리가 좀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권력자도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전쟁이나 기근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함부로 사라지게 할 수도 없고 파괴시킬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삶을 살아갈 때 환난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상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절을 보시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것은 그대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된다. 하나님은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좀 벗어나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난으로 인해서 힘들어지면 조금 쉬십시오. 요즘같이 이렇게 코로나에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려하고 또 교회에 이렇게 모이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하고 많이 한다면 조금 여러분들만의 시간을 좀 가지세요.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만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진이 난다고 해서 지진제로 나는 자연재해만 보지 말고 전염병의 현장만을 쳐다보지 말고 전쟁의 소식에만 귀 기울이지 말고 잠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잠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 보라는 겁니다. 이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행하실 건가를 한번 묵상해 보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묵상해 보고 우리가 그런 시간을 좀 가질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터 있을 때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내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힘들수록 시간을 내서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과 친근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 리출하기 어렵고 또 바깥에 마음대로 다니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만큼 내게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그 시간 남는 시간 동안에 더 많이 기도하고 내가 쉴 수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묵상하게 시간을 낼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살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삶의 모습이에요. 시온에 서 있던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 배경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시온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시온산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위에 서는 성전이 튼튼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마음을 놓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산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든든히 세워 있어서 괜찮은 것도 아니고 성전이 아주 든든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안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안 무너지고 왜 그것이 경고한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느냐? 오늘 부분에서 한마디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정치기구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제도나 또 어떤 장치들 때문에 내가 편안하고 내가 안정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과학이 발전해서 의학이 발달해서 약들이 발전되어 있고 예방책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날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미래를 위해서 보험을 많이 들어놨으니까 내 마음이 안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내가 평안히 살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참 피난처가 있고 거짓 피난처가 있는데 거짓 피난처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피난처가 되시니까 그곳에 피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야 하고 환난 안에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되어지는 것이 당연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것들은 거짓 피난처입니다. 환난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피하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만이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고백하며 또 그 안에서 나를 도우실 만한 하나님 분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신앙 고백하며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환난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요즘처럼 어수선하고 또 두렵게 하고 걱정이 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런 기회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워지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늘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해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소식 전해드립니다. 배신자 낙선된 자들 위해서도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기도회들이 연계되어져 있습니다. 자유롭게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내일 말씀을 듣고 잠시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교회 오실 때 의자마다 그 파란 표시들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붙어 있죠? 하나씩. 그 붙여놓은 그 위치에 앉아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입이 다 간격이 좀 더 띄워질 수 있도록 파란 것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앉으시고 또 가능하면 본인이 앉았던 자리에 계속해서 이렇게 앉아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바로 이런 어려움들이 교회 예배의 어려움들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서로 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경 읽기도 요한복음 10장에서 17장까지입니다. 집에서 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찬송 409장입니다. 모든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다 알려 먹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그 차게 밀려와 내게 만져가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 먹도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환난에 도우실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아는 사람들의 머리위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도전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